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절대 감사 시리즈 네 번째, 제목은 척하는 혼의 영역이 파쇄되어야 위선적 신앙에서 나올 수 있다. 우선 감사주일 설교가 세요, 그죠? 척하는 혼의 영역에서 영역이 파쇄되어야 위선적 신앙에서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번 감사 시리즈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진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똑같은 감사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본질적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아멘. 우리 안에 이 본질적인 감사, 이 본질적인 감사, 절대 감사,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여호와께 감사 드리는 그 감사, 여호와께만 드리는 감사,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요,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자꾸 딴 걸 보잖아요. 딴 데를 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특별히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가 모든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가 진실한 신앙을 갖는데 방해가 됩니다.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죄를 가려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생각, 자아, 그건 뭘 말하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요. 이게 바로 종교의 시작이에요.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리석죠. 두 번째, 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뭘 물으세요? 아담의 위치를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어야 돼요?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죄의 뿌리가요, 이 원죄의 영역이, 죄의 영역이 어떻게 합니까? 숨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아의 생각은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 숨으라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어요. 직업에 숨고 신분에 숨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속에 숨어요.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숨어요. 의사라는 타이틀에 숨어요. 예배자라는 어떤 위치에 숨어요. 뒤에 숨어요. 결과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본질의 모습을, 본 모습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변호사다, 나는 의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누구다. 뭘 말해요? 본질 아닌 걸 말해요. 넌 누구냐고 묻는데 명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벌써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습니다. 그래서 자아, 하나님을 떠난 자아의 생각은 언제나 가리고 숨기는, 의도 있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직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아 때문에. 바로 그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옛 생각입니다. 옛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만약에 그런 피조물이 있다면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오늘도 막 여러분 이번에 특세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하고, 또 제가 주일부터 와서 계속 자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세 종류밖에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이거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옛자가 죽어본 십자가가 없는 종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는 건 옛자가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두 가지 종류엔 해당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거듭나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도 있어요. 자아가 뭔지도 알아. 근데 왜 하나님의 뜻에 지금 관심 없냐? 세 번째, 미혹으로 십자가와 지금 멀어진 상태이거나. 이 세 가지 부류에 딱 속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목사님 왜 4번은 얘기 안 합니까? 4번은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이 봉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사역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포장을 잘합니다. 척하기를 잘해요. 그게 바로 원죄의 영향력인 거야. 숨잖아요. 가리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원인입니까? 이 당연한 원리를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속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아 때문에. 잘못된 생각,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감사가 회복되려면 리누마인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본질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옛자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혼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세요? 혼적인 생각은 뭐고 영적인 생각은 뭐지? 그 단서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영어로 보시면 The renewing of your mind. 네 생각이 리뉴잉 되어 있다 지금. 새롭게 되어 있다. 생각이 새롭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인데 그 영적인 생각과 혼적인 생각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혼적인 생각은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모임을 하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나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혼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구분하라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리뉴 마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혼적인 생각이 개선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막 엉망으로 살고 음란한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 착한 생각을 해보았다. 이게 영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심에 의해서. 개선된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저께 나쁜 생각했다가 오늘 내가 좀 좋은 생각했어.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은 혼적인 생각의 새로운 다짐과 의지도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는 무너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웠어.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다짐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오늘 새롭게 돼야지. 이게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선된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영적인 생각은 차원이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된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영적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죠. 다른 방법이 없죠. 성경 공부를 100번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성경 공부를 100번 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영적인 사람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잡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잡합니다. 자기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아멘. 어떻게 자기 비전을 모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사는 이유를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왜요? 자아로부터 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옛자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숨고 가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선명하는 생각.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복잡합니다. 항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꼭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냥 너 죄를 졌니? 그러면 죄를 졌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야, 시인하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쟤 때문에.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왜 이렇게 이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으면 순종하고, 이유가 있으면 봉사하고, 내 마음에 동기가 뭔가 좀 와야지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그렇게 설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경을 무슨 설득을 해서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유가 많다는 것은 조건적 신앙을 말해요.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한 80%, 70% 뭐 그런 정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내면에는 판단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할 때 동의되고 수긍해야 움직이는 것이에요. 순종도 자기가 이해가 되어야 순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리뉴 마인드가 되지 않는 생각은 뭘 말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제사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제사를 드린 이유에 대해 사무엘이 묻자 먼저 드리게 된 합당한 나름대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냥 드렸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해요. 그에 대해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해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결국 그 자기 생각으로 사울은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혼적인 생각은요, 자기 생각은 의도가 있는 생각이 항상. 모든 생각에 의도가 있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순수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았던 일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는 것 같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룟 유다의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죽지 않은 옛자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그 걸림돌은 반드시 제거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요. 한 가지 제가 결론을 찾아요. 바로 뭐냐면 결국 자기 의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영적인 사역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선행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제대로 안 따르면 상관없습니다. 자기 부인 필요 없어요. 근데 제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의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시간에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분, 이런 분들 봤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하니까 자기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찾아와 그 행사를 말하며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돕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도왔던 일들이 소개되지 않자
그 과정이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하고 분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 한다. 남의 교회 얘기라고 예화를 들려다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깜짝 놀라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럼 저분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도왔던 건 뭐 때문에 도운 거지? 자기구나, 자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목적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양도 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이제 그 일들을 다음 단계의 사람에게 좀 넘기고 당신은 그 다음 단계로 좀 나가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중심이 완전히 시험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버리더라고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 너무나 잘 그 일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제시한 건데 거기 있는 그 자아가 확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놀랐던 사건이에요. 이 사람의 충성은 순수한 충성이며 헌신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의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숨겨진 의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부정직한 마음이에요. 위선적 마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절대 감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썼습니까? 한 가지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 말은 숨겨진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가 합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뉴 마인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영적인 겸손과 혼적인 겸손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 속으로 가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잔치가 있는데 말 속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자리를 청해주는 사람이 내 자리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나를 초청해 준 사람이 내 자리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냐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네 자리를 정해주는데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네 스스로가 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청한 사람이 너에게 얘기할 것이다.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부끄러워져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원리가 다 숨겨져 있지만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내 스스로가.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자리 비켜줘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마 이 사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는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 정도는 그 자리에 앉아도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두 번째, 말 속으로 가야 된다. 그냥 무조건 말 속으로 가라. 갈등하지 마라. 그냥 말 속으로 가라. 말 속으로 가는 것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의 실제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을 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나를 청한 자가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자리를 주님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속으로 실제적으로 갈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영광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알아요.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도 알아요. 아, 말속으로 가야겠구나. 실제적인 거구나. 정말 높은 데 있다가 예를 들어서 태성전사가 그냥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앉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태성전사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신문본전사가 와서 비켜, 야, 목사님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말석으로 가겠죠. 할렐루야.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앉아, 네 자리야. 할렐루야. 그러면 더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이거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오늘 조이풀의 도전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영적 원리인데 진짜 말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말석으로 갈 수 있을까? 한 단계 더 얘기하고 싶어요. 말석으로 가야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말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혼적인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겸손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 같죠. 좋은 의지 같죠. 좋은 마음 같죠. 그런데 그 혼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겸손은 다시 말하면 자아가 죽지 않은 그냥 좋은 생각에서, 좋은 의지에서, 좋은 결단에서 나오는 그냥 집회 한번 나와서 내가 오늘부터 잘 살아야지 그런 결단에서 나오는 실천은 결국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요, 인간이요, 결국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오늘은 낮은 자리에 갔지만 계속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해보세요. 그 의지가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 좋은 생각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 좋은 생각이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의지가 끝까지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것이 결국 망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혼적인 겸손이에요. 이 사람은 뭐합니까? 척합니다. 혼적인 겸손을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척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무덤인데 겉은 어떻게 합니까?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목사라는 타이틀에 숨어서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 안 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기도 하나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뭐 내가 잘해야지라는 어떤 좋은 생각, 좋은 결단을 가지고 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척하는 것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혼적인 생각의 함정인 것이에요. 척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척하면 안 됩니다. 말석에 앉는 척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죽어야,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겸손은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영적인 겸손이 있어요. 영적인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반대예요. 의도가 없는 겸손이에요. 그 의도가 없는 겸손이란 뭘까?
나는 원래 말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될 곳은 저기야. 아니야. 말석도 아니야. 그냥 이 잔치에 내가 청함을 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존재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말석에 가서 내가 앉아야지. 이거는 의도가 있는 척하는 겸손이란 말입니다. 척하는 결단이란 말입니다. 척하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척하는 예배란 말입니다. 척하는 기도 생활이란 말입니다. 척하는 성교란 말입니다. 척하는 사역이고 척하는 봉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겸손은 뭐냐? 영적인 것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석에 의지를 갖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그 겸손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진짜 겸손은 나 같은 죄인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구나.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구나. 나는 말석에 앉는 것도 감지덕지하다. 할렐루야. 감사할 뿐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겸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게 바로 존재적인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척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 척하면서 여기 서 있고 겸손하고 거룩한 척하며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돼. 저같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 예배자들, 무대에 서는 사람들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섭니까? 척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익숙함으로 하는 거죠. 척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그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교만을 알기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알기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밖에 이 교만을 처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가는 존재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겸손은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매니플레이션이 없어요. 조작함이 없습니다. 약간 거칠고 투박스러워도 진실해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석에 앉은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인 척하고 인간이란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인 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 조이풀 사역의 핵심이 성육신적 마인드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존재적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겸손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진짜 겸손인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인 척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라면 절대 도살장에 끌려가는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늘 한번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을까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말은 사람의 모양인 척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 어떤 사람?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적인 거예요. 그와 같이 되는 것. 말석에 앉아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석에 앉을 사람이 되는 것.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겸손이, 그 존재적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죠. 진짜다. 이건 진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진짜 겸손에 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진짜 영광의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이 걸어갈 길은 앞으로 이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순전하게 정직하게 이제 여러분 그냥 척하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의 리셋 버튼이 눌러줘야 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실한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회복을 원하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